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던 미얀마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샘 미얀마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단기 선교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일이고, 또 하나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웅뼈 교회의 현지 사역자인 졸랏 목사님의 사역을 참 많이 도울 수 있었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매일 기도하고 있는 김선무 선교사님의 사역을 또 도울 수 있었습니다. 헌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또 김선무 선교사님이 그 미얀마어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곳곳마다 통역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성도들과 함께 이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니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졸란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그 따웅뼈 마을에 이장이 왔어요. 이장이 또 임원들을 데리고 왔는데 교회로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또 졸란 목사님에게도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3명이 방문을 하였는데 기회가 되면 내년에도 갈 수 있으면 내년에도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미얀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2023 미얀마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매일 빠짐없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사랑으로 물질로 정성껏 후원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게시판에 기록해 주셨던 그 모든 물품들을 다 전달하고 왔습니다. 가져간 그 모든 것을 주의 사랑으로 다 베풀고 왔습니다. 13명만이 선교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선교한 뜻깊은 미얀마 단기 선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 살면서 무슨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살면서 일상의 루틴을 따라서 살아갔었을 텐데,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성도님 계십니까? 그냥 평범하게 월화수목금토. 어떤 성도님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는 내 삶 가운데서는 특별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그 내용을 좀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첫째,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라도 해보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울이고, 무슨 일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사울은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어디 있느냐 하면 석류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패잔병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울과 함께 하였던 군사들 다 숨어버렸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남은 자 600명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싸우겠다는 전의마저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다 끝났다,
이제 체념하고 그냥 포기한 채 앉아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왕의 리더십, 지도자의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사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냥 나무 아래에서 체념한 채 포기한 채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보십시오. 아버지 사울과 함께 성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패배의 분위기, 그 분위기가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대치한 후에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나단이 긴 침묵을 깨고 그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우리가 건너가자.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 앉아만 있지 말고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요나단에게는 간절했습니다. 요나단은 그냥 앉아 있어 블레셋 군대의 공격받고 그냥 패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달랐어요.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이죠. 한편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인 믹맛으로 가는 길,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에는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에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위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보세스라는 바위이고 하나는 세네라는 바위입니다. 이 보세스라는 뜻은 뭐냐면 미끄러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위는 미끄러운 바위라는 거죠. 올라가기 힘든 바위, 정복하기 어려운 바위라는 거죠. 하나는 세네, 이 세네는 가시가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바위의 모양이 어떻죠? 이게 뾰족하다는 거죠. 뾰족하다는 거죠. 이 보세스와 세네가 있는 이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지금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요나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수도시설이 없어 우물 펌프로 물을 벌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 펌프 아세요? 펌프? 수도가 아닌 우물 펌프 아세요? 기집사님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죠?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 위 아래로 손잡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압력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관이 파이프가 이 땅 밑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 압력 때문에 그 지하수가 이렇게 펌프로 올라오는 거죠. 이 펌프로 물을 벌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죠? 마중물이죠. 한 바가지 물을 여기에 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타이밍이 기가 막혀야 됩니다. 물을 붓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을 붓고 빨리 이걸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 밑에는 지하수가 많습니다.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펌프 안으로 붓고 열심히 그래도 위아래로, 이게 제가 어릴 때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높아가지고 키 작은 제가 이걸 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바가지의 물이라도 붓고 펌프질을 해야지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옆 디베라의 2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빈들입니다. 먹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그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이게 제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 보리떡의 주 원료인 이 보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축의 사료로 사용이 되었고, 누가 먹느냐 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는 어떤 고기냐면 큰 물고기 아니라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그것을 팔아서 갈릴리 어시장에 파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냥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해변에 버리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해변에서 버려진 그 고기를 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치 없는 것이죠.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소년의 도시락이 2만 명을 먹이는 마중물이 된 거예요. 마중물.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표적을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 저자들이 다 기록한 표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그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해보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만 마시고 무엇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우물 펌프에 한 바가지 물이라도 넣어보세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도시락처럼 무엇이라도 예수님께 드려보십시오. 코로나는 끝났지만 코로나 동안 침체된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3년은 그동안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았던 성도의 신앙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침체되었다고, 무너졌다고,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육신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지 못하면 다시 영적으로 어떤 일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졌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 보십시오. 다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다시 봉사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내 삶 가운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둘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지칭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징표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군대로 건너가는 요나단의 행동을 보십시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단 2사람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나단의 행동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해봐도 소용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심지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일, 마치 소용없는 일처럼 보이는 이 일을 왜 요나단이 하는 걸까요? 무엇이 요나단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군대로 건너가게 만드는 동력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했던 말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성도님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이거 요나단 믿음이 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을 잘 보세요. 요나단의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다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증명하고, 이것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사울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과연 석류나무 아래에서 체념하고 포기한 채 앉아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여 사회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어떤 외교적으로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도 할 거예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도 할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무엇이라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소유입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지식, 상황에 대한 지식, 또한 또 사람에 대한 지식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와 사람과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상황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친구라는 게 제가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요나단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이 고백과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이 다윗의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통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단기 선교 가서 이제 우리 김선모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김선모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따옴표를 향한 마음하고 저와 우리 단기 팀에게 주셨던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았어요. 너무나 겹치는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 제목을 혹시 아세요? 제가 설교한 제목 뭐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데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미얀마로 왔는가? 우리가 왜 수도 양곤이 아니라 만달레이도 아니라 수도 양곤에서 만달레 12시간, 만달레에서 따응표까지 2시간,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한국 사람 최초로 들어간 곳이 따응표 마을의 김순무 선교사님인데 여기는 우리가 왜 왔는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왔지. 이게 답이더라고요. 왜 왔는가라는 생각 속에 우리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따ung뼈 마을을 들어가는데 따ung뼈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돌을 던졌대요. 들어오지 말라고. 애들 돌을 맞은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갔는데 선교사 자녀가 돌에 맞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여기 왔지? 우리가 왜 여기 왔지 하는데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김선무 선교사님과 저희 단기팀이 이렇게 통하는 것이 많구나. 제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마찬가지죠.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로 이 하나의 친구잖아요, 그죠?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동일했다는 거죠. 다윗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동일한 거죠. 유다 아사 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들과 300대의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 유다 아사 왕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군대는 이 구스 군대와 많지 않았어요. 30만 명, 그리고 활 쏘는 자 28만 명, 너무 적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구스와 전쟁을 하는 이 아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구스와 전쟁하는 아사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가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아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전쟁은 유다와 구스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과 구스의 전쟁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지는 오래되었는데 내 삶에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요나단과 같이, 이 다윗과 같이, 아사와 같이 그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주셨다면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주신 것이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절대 알 수 없습니다. 8월 29일부터 시작하는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에 참석해 보십시오.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전일 참석, 다시 말해서 화수목금 참석도 좋지만 혹여나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부분 참석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반차라도 내어보세요. 오셔서.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읽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오랫동안 가정과 배우자와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로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임할 때 내 병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내보세요.
여러분 오전에는 출근하시고 오후에는 한번 반차라도 내셔서 한번 와보세요. 오셔서 그냥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9월이고 올해도 4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넉 달 동안이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한 후에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군대로 건너가자.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자. 노출시키자.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기다려.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면은 올라가지 말자. 그런데 그들이 올라와 하면은 올라가자. 왜냐하면 올라와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은 세네 바위를 넘고 세네 바위 그 뾰족한 바위를 넘고 이제 보세스 바위 그 미끄러운 바위 아래에 도착합니다. 이 보세스 바위의 아래에서 은폐를 잠시 몸을 숨기고 난 다음에 바위 위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에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생각합니다. 이 요나단과 이 소년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진영을 버리고 우리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나왔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올라오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아니라 올라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방금 전 요나단이 무기든 소년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을 그들이 하면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은 미끄러운 보세스 바위를 손으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두 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무기든 소년은 요나단의 뒤를 따라 올라갑니다. 요나단은 보세스 바위를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집니다. 무기를 든 소년이 그 쓰러진 군인들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반나절 가리 땅이 나옵니다. 반나절 가리 땅에서 블레셋 사람 20명이 죽었어요. 자, 반나절 가리는 이게 땅의 면적을 말합니다. 0.5 에이커. 이것을 평수로 계산하면 600평. 큰 땅이 아니라는 거죠. 600평 땅에서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요나단과 이 소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방심하고 있다가 요나단과 이 소년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예상 밖의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어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들에 있는 진영, 이 들에 있는 진영은 뭐냐 하면은 블레셋 본국을 말합니다. 블레셋 본국의 사령부, 그리고 모든 백성은 블레셋 백성, 그리고 그 다음 부대는 뭐냐 하면은 사울의 군대와 대치되고 있는 블레셋 본대를 말하고 있고, 노략군들은 이제 남쪽을 제외한 서쪽과 동쪽과 북쪽을 이렇게 포위한 이 블레셋의 부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대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땅도 진동하였습니다.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고 마무리합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떨림이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블레셋 군대에 임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블레셋 군대 안으로 들어가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둘이 균형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순서를 아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전도의 방법도 압니다. 복음 메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위도 한풀 꺾여 이제 시원해지고 휴가도 끝나 일상으로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다시 신앙을 점검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